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상의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해부터 고린도전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4절까지는 교회의 분열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또 5장부터 7장까지는 교회의 윤리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부터 16장까지는 신앙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는데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 8장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신앙의 현안 문제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오늘 첫 번째 문제는 우상의 제물 문제입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의 문제. 당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방, 이 고린도 지방은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하던 곳이었고, 또 우상 신전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자기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자신들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제물이 신앙, 자기들의 그 우상 앞에 바쳐진 이 제물들, 그리고 그 제물들이 사제의 몫으로 돌아가고 자신들이 그 필요한 양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넘쳐나니까 이것을 다시 시장에 갖다 내판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이방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우상 제물,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이 다시 시장에 나와서 그것을 팔고 사고, 그리고 그것을 먹는 문제 때문에 이제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람들과, 또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 현안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사도 바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상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먹는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미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란 우상의 제물과 또 그것을 먹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먹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는 성숙한 자신의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이러한 믿음이나 영적인 지식에 이르지 못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자세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신앙은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행사되어야 하고, 자신의 당연한 권리까지도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태도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의 결론을 13절에 맺고 있어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신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미숙한 어떤 형제가 실족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바울의 고백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의 해법을 알려주고 있죠. 자, 첫 번째 그러면은 우상 제물에 대한 것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 생겼는가? 우상 숭배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은 첫째로 그 고린도 지역과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우상 문제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린 초신자들이나 신앙이 연약한 자들, 그래서 이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은 먼저 믿은 사람들의 문제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말하자면 우상의 제물이 꺼리낌이 없어서 그냥 먹을 수 있다는 사람과 우상과 하나님과 합할 수 없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결코 가까이 하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일어났죠.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대부분 초신자나 평신도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래도 좀 믿음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 자신이 좀 다른 사람보다 믿음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있다, 또 가졌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자기 교만이 나오죠. 믿음은 본질적으로 자기 포기와 겸손을 전제로 하면서 시작되는데, 이 믿음이 있다고 본인이 느끼는 순간 그 이상한 것이 나오게 되고 자아가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 지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 믿음의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지식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오래 믿어서 신앙의 경험과 여러 가지 교회의 생활에 능숙할 수는 있지만은 이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또 관계 속에서 자신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 입장으로 내려가거나 또 그런 사람을 이해하고 품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그 신앙 지식에 끌어다가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자신의 신앙 안으로 그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맞추려고 할 때에 안 따르면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강한 자들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확신은 버릴 필요가 없지만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될 때 상대를 위하여 덕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특별히 지식은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상대를 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사용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은 지금 우상에 대해서 4절에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그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만든 것이고 인간의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진 허상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거나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신들, 그것은 쇠붙이일 뿐이고 금, 은 이런 것을 가지고 도금한 어떤 형체일 뿐이고 나무 덩어리일 뿐이고 돌 덩어리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실상을 많은 신 또 많은 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시대마다 신의 모습이 또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엄청 났던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 하나님이시요, 한 주라는 거죠. 이것은 스스로 당신이 진리로 계시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시대나 나라나 혹은 사람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오직 유일하신 한 분으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절대자라는 거죠. 이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 로마 황제 카이사를 주라고 호칭하고 또 특정한 지역에서 지배권을 사용하는 군주나 신들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분 하나님, 한 분의 주만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믿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상에 대한 습관을 가지고 최근에 개종한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우상신의 제물로 여기고 먹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태도는 양심의 꺼리낌과 스스로 떳떳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위축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일들은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얼마나 첨단 기술이 발달하고 또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미신적인 생각과 우상에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첨단 기술이 발달을 한 이 세상 속에서 전 세계의 뉴스와 모든 일들이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 보면은 점쟁이들이 있고 무당들이 있고 그들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또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있고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신문에서도 오늘의 운세, 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뭐 그 과자 안을 까보면은 그 안에 말씀이 마치 자기를 무슨 계시해 주는 말씀처럼, 또 그것을 읽고 재미로 본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면서도 은근히 마음속에 한구석에 그것을 믿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사하는데도 나를 받아야 되고, 방향을 따져야지 되고, 명당을 찾아야지 되고, 뭐 운명이다, 팔자다, 뭐 얼마나 이런 말들이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은 것들을, 한심한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믿는 자들을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뭐 그게 팔자다, 운명이다,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우상의 재물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자,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악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내 신앙의 자유가 신앙의 연약한 자들에게 실족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나는 자유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넘어지는 일이 발생을 할 경우에 나는 자유하다, 그 일과 상관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본문에 여기 거치는 것이라고 나오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 원인이나 이유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이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나로 인해서 약한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나는 내 행위를 좀 더 조심하고 절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 약한 형제에게 거침돌이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10절에 밝히고 있는데, 그 10절의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믿음 있는 자의 이 거리낌 없는 행위를 보고 우상과 미신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는 자가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자신도 그를 따라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상의 신전에서 재물을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를 논하기보다는 믿음 있는 자의 그 신전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연약한 자에게 미치는 악한 영향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애하고 어른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또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싸움은 같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애하고 어른하고 싸우고 있으면은 어른은 어때요? 철이 없는 거죠. 애하고 싸우고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약한 자 때문에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고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이나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높은 신앙을 이해하고 그 수준에 올라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내세워서 자기의 주장이나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신앙은 자신이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을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식도 개인적인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 지식의 폭과 생각과 이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누구에게나 통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유익을 줍니다. 또 사랑은 어디에나 통하는 거예요. 이론과 지식은 사랑을 동반할 때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개인적인 지식은 교만심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슨 지식이든지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판단하고 분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무시하고 어리석게 보이려고 하는 그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은 차가운 것이고 비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따뜻한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사람을 끌어다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은 자신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은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지식이 빛을 발하고 날개를 다는 것은 사랑이 있을 때에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아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78세 된 엘리나라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평소 소원은 담배를 끊는 거였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50년간 담배를 끊기 위해서 클리닉에도 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별 수단을 다 동원을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벌써 78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둘은 뒤늦게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단 한 가지, 당신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나와 맞지 않아서 내가 결혼하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할머니는 자신도 너무 사랑하기에 그러면 제가 담배를 끊지요.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50년간 이루지 못한 이 담배 끊는 평생 소원이 사랑이라는 것 앞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끊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이 마지막 구절은 모든 문제의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바울의 자기 포기, 자기 선언, 사랑의 대원칙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또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면은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조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이 이슈화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지식과 또 내 확신 속에서 오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사랑밖에 없음을 알고 그 사랑 가지고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몸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